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라는 것은 열한 제자죠. 열한 제자. 지금 15장에 들어와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서는 아버지는 농부요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아버지가 잘라서 세상을 잘라서 세상에 속해 있던 그들을 잘라버리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을 붙여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와야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잘라서 접을 붙여놨다면 열매를 바라보고 접을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삶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돼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함께 진액을 먹고 함께 영양분을 공급해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제는 땅에서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이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하고 합쳐져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 전에는 마귀고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에서 살았지만 거기서 접을 붙여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하고 접을 붙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하고 접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서로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해서 가지가 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택했다라는 것은 뭐죠? 골라 뽑았다라는 것이죠. 안 뽑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에 나도 있었는데 뽑힌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만 건져내서 뽑아서 택한 백성들만 접을 붙여놨다라는 말을 지금 택한 걸로 지금 표현을 하네요. 그래, 접 붙이는 거나 택하는 거는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이제 지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합쳐져서 함께 죽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단독으로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이득이 되니까 내가 선택을 했어. 나 믿을게. 그래서 교회 다녀줄게.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구원 주는 건 아니네요. 그분이 함께 예수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한 몸이 되는 선택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포도나무요 가지예요. 지금 포도나무요 가지를 택한 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건져 나온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이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유대인들이 세상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더니 유대인들이 왜 미워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출석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바치고 뭐를 해야 이웃을 구제를 해야 자기 행위로 내 행위로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예. 그들은 유대교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니들을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아. 내 같이 살아야 내가 선택해야 돼. 니들이 선택해서는 안 돼.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저기 이단으로 정죄를 하건데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자기들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렇게 믿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님 가만히 내비두면 괜찮아요. 니들 그렇게 믿는 것이 죄야. 네가 선택해서 믿는 게 죄야. 그걸 네가 구원을 안 준다면, 영생을 안 준다면 네가 믿겠냐? 그건 네 욕망을 믿는 거야. 네가 선택해서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뭐요? 죄를 더 짓는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예수님을. 죄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 세상이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 당연히 열매를 맺고 살면은 미워를 하겠네요. 왜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움을 안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가짜 열매를 맺는 거네요. 세상에서 박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자,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이제 세상이 속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고 끊어졌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종교를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기독교를 선택하고 조금 전에는 어디를 선택했나요?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자를 지금 갈릴리 아니 어디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지금 그 믿음을 자기가 믿어서 자기한테 유익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50명이 행각의 5편들이 지금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먼저 들어가려고. 그 사람들은 뭐를 믿고 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능력을 믿고 왔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득을 준대야. 네가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준대야. 이건 예수님을 알 필요도 없고 베데스다 연못을 알 필요도 없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믿는 거죠. 이걸 보고 인간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믿음이 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죠. 누가 가락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게 선택의 교리예요. 자,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자기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속하지가 않았을까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거기 잘 보세요. 19절.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답니다. 그래, 세상에 있는 너희를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세상이 너를 택해서 그러니까 택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택해서 그들하고 세상 거를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나누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거를 세상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이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지금 그들은 따라가고 있네요. 그러니 세상에 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어요? 자,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도 원래는 세상이었었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 가만히 있는데, 세상도 아닌 데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도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걸 보고 택했다라는 얘기네요. 접을 붙였다, 이걸 택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앞에도 얘기했지, 13장에도 얘기했지, 너희는 나보다 덜 크잖아.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이 종이 나보다 더 클 리가 없죠.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 동그라미 일치 보세요. 사람들이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는 좀 미워한다고 그러죠. 박해를 한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렇죠? 누가 박해를 해요? 종교인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를 하죠. 세상에서 그들을 택해 놨으니까. 안 택했다면 그들하고 한통 속이니까 박해나 미움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저기를 보세요. 즉 20절 보세요. 후반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사온즉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를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라는 말이 뭘까요? 내 말을 지킨다. 저기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예. 내 말을 지킨다. 지켰은즉 내 말 너희도. 자,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이라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그들은 토를 잡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듯이 너희도 그들이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비방을 하듯이 그들이 너희도 하는 말을 비방을 하고 동일하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걷고 비방할 것이라는 얘기죠. 내 말을 그렇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대우를 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너희도. 그러니 서로 사랑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 가짜 종교인들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박해가 나오네요. 미움이 나오네요. 그죠? 미움이 나오네요. 미움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면 가짜죠. 그래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들이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이유 없이 나를 갖다 박해를 하듯이 너희도 그런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21절 볼게요. 기름이니까. 예, 21절. 그러나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인들이 내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박해를 하고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박해를, 이 모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유도 없이 그냥 박해를 하고 미움을 당하고 출교를 시키고 죽이는 일을, 이 모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러니까 저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출교를 시키듯이, 이 모든 일을 하듯이 자기들은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요. 내 이름으로 한대요. 그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도 틀리네요. 그렇죠? 가짜들은 그렇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외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날 일했다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니까 그들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핍박이 오니죠. 근데 그것이 뭘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22절 볼게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대요. 말하지 않았다라면은 죄가 없었거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죄도 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거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죄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거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거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핑계 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복음은 반드시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전하면, 자기들이 죄인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하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데 네가 뭔데 내 죄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들은 뭐예요?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거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거부하는 죄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적 안 했다면 그들은 죄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죠.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들의 행위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그들은 죄가 없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예수님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안 믿는 것이죠. 안 믿으니까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한테서 죄인을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죄를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이 그들은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이제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죄를 지적해 주면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동시에 자기들이 죄를 고발하는 예수를 미워하게 되고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 박해를 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벌떼같이 죄를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죄가 몰랐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이 죄네요. 자기 욕망으로 내 안에 악한 걸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가만히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이 뭔데?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들먹거렸던 사람들이 모두 악한 죄인이 지금 판명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 그들은 핑계댈 수도 없죠.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23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 그렇죠. 나는 아버지가 나는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나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뭐예요? 가짜 하나님이 되잖아요.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되니까 그들이 가만히 내버리고 두었어요. 발끈하는 것이죠. 내가 개척교회를 몇 개를 하고 내가 설교를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다 가짜란 말이야? 내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 24절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아무도 못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일이 아무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내가 그걸 복음을 전하니까 죄를 지적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복음을 안 전했다면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네요. 죄가 없으려니와. 예.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올바른 복음을 전했더니 나를 미워하고, 나를 본 것을 하나님을 본 거네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하고 하나님하고는 동일이야. 나를 본 것을 하나님을 봤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일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이거를 들었다면 발끈을 하겠죠. 아무 일도 죄를 드러내는 일을 두고 아무도 인간을 죄를 드러내는 일을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열심히 내가 지키면 되니까. 그러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만 하니까. 나는 그리고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어도 내가 다음번에는 개선하면 되겠죠. 반성을 하고 내가 그런 일을 안 하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이처럼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우리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일을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는데 너도 복음을 드러내면 안 미워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서로 사랑하니까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죠? 나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 그러면 14장 9절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14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보이라.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야.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고 발끈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행해서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접붙이는 하나님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복음은 반드시 죄를 들춰내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들춰놓으니까 그들은 발끈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배척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대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대요. 배척을 한대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 10편 35편 19편 예, 그렇죠. 19편 4편 예, 4절. 예, 이렇게 쭉 나오죠. 네. 이렇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네요. 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저러고 싫은 거예요, 무조건. 미운 거야? 미운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싫고 미운 예. 그러니 왜요? 세상에 속하지가 않았대요. 너희는 소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한 너희를 내가 건져냈더니 내가 택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유대인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핍박이고 고난이 없는데 세상에서 속한 이제 열매를 맺는 너라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 이 땅에 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그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 무조건 싫다는 얘기예요. 왜? 같은 패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26절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죠. 27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언한대요? 예수에 대해서 성령이 오면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대요? 증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다 언어로 입으로 증언을 하더란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한 거를 여기다 써놨네요. 성경에다 말씀을 써놨네요. 이 증언을 하더란 얘기예요. 예수를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너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미워하는 그 길을 너도 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안 되죠. 세상 세상이랑 똑같으니까 네, 미움과 핍박이 없네요.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물과 기름이라고 그랬나요? 뭘까? 그러니까 증언을 안 하면 입을 꼭 다물고 예수를 증언을 안 하면 진리의 성령이 안 오셔서 증언을 안 하면 그들한테 미움을 안 당하겠네요. 박해를 안 당하겠네요. 네. 왕따를 안 당하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을라나요? 첩을 붙였는데 그 사람은 가짜죠. 저안 붙여. 첩을 안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자기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도 성령이 왔다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누구와 함께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고 그런다면 그분하고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이 핍박이나 고난을 받아야지. 그렇게 한숨 쉬지 말고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 지금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 안 택한 사람은 자기 영광의 열매를 맺죠. 자기 포도의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면 자기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이제 세상에서 택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하고 함께 사는 사람은 이제는 그분의 열매가 내 삶에서 가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핍박과 동시에 미움과 핍박과 배척함과 출교와 죽음을 당할 각오가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둔다고. 아이고 그것까지 나가시네. 자 27절 결론이에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자 거기 보세요. 처음부터 그 성경을 잘 보세요. 따로 있었다? 아니요, 함께. 처음부터. 함께. 옛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안 왔지만 예수님하고 성령이 올 때 성령이 함께 하는 식으로 예수님하고 함께 3년 동안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함께 살았으니까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함께 사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거를 이제 그들이 증언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인도하심을 가운데서 사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움과 핍박이 동반이 된다라는 얘기죠. 15장 전체적인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고 전체적인 결론이 16장부터는 드디어 성령의 사역이 막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나오게 되겠죠. 매일매일 삶이 증언하는 삶. 증언이 뭐예요? 나 그분하고 함께 살고 있어. 이게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에요. 뭐 남한테 입으로 드러내고 그것도 증언이죠. 나하고 지금 함께 사는 것을 증언하는 거단 말이에요. 증언을 한 말이에요. 드러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면, 만나게 해주면 입으로도 증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뭐요? 미움을 당하고 핍박도 올 수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지금 입학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기쁘게 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